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영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왜 영성이 필요하는가? 대충 믿어도 되는 거지 왜 풍성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성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항상 육신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요. 영적인 사람, 영혼에 속한 사람,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욕망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다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밭, 이 마음밭이 영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오늘 수많은 성도 가운데 오늘 철학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영성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은혜 안 받고는 못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영성으로 그래 나는 오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은혜 받아야지, 내일도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오직 마음밭이 영적으로 일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욕구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갈망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르간 땅에서 주께 영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여 오늘 우리가 영성의 마음밭이 일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서 교사들이 지금 영상으로 영성이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기도원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 또 동탕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주여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막 맨날 고고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영성이 풍성하셨던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창녀들의 친구요. 근데 그들을 만나는 족족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말이죠, 내가 때 안 묻으려고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구별하여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데 영성이 풍성하고 내 안에 은혜가 철철 넘치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끌리게 되어 있는 거요.
나를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거요.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제목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앞서가는 기업들은 다가오는 새천년을 연구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에 빠져서 여전히 성장주의, 속도주의, 물량주의에 편승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매뉴얼대로만 작동을 해도 교회는 과거처럼 부흥하리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시대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대비하지를 못했어요. 현대사회 보세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 더 잘하시지만 소비자 편익 중심, 소비자 경험 중심, 브랜드 인관의 초연결 가치의 중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감성과 참여 중심의 연대성으로.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광화문, 서초동 막 전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제도권 중심과 목회자 중심의 전통적 매뉴얼을 넘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성의 이해와 동의를 넘어서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경험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스스로 경험하도록 해야 했어요. 이게 이제 목회의 대안이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개개인이 스스로 은혜 속에 참여하고 경험하여 그 경험의 축적이 개인의 신앙의 브랜드적 신앙으로 승화하도록 해야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동이 브랜드적 신앙으로 승화를 해가지고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 이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영적인 초연결을 이루어가지고 유기적으로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있어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걸 제가 감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일찍이 로더십과 신정지 그리고 생명나무 신앙의 중심의 영성 공동체 그리고 엿장수 교회, 엿장수 목회 공동체를 이루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시대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이고 매뉴얼만 작동시키는 제도적인 교회로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와 시스템만 작동을 시켜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지성인들 시대 변화를 아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등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또 안 나올 수는 없어. 마누라 따라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의복이 이제 낡았어. 그러면 이제 생배 조각, 새 배 조각으로 이게 옷을 기우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 옛날 뭐 물을 들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헌옷을 휘어졌는데 새 생배 조각으로 그걸 옷감으로 이제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비를 맞으면 오그라져 본대요. 이스라엘의 세마포를 펼 이스라엘의 옷은 그래. 그래서 절대로 새 생배 조각으로 헌옷을 기우는 일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헌옷은 유대 종교를 의미하고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생배 조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교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차이지만 이걸 이제 오늘 시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낡은 제도와 전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는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에만 매이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문화적인 전통만을 얘기하는데 문화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뭐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명으로.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우리가 작동시켜서는 안 돼요. 과거에 받은 축복만 안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 받은 축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오늘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고 새술은 세부대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새술을요 아주 발효가 좀 덜 됐어. 험부대에다 두면 술이 좀 발효가 더 되다 보니까 이 알코올이 생길 거 아니요? 술 좋아하신 옛날에 과거에 술 좋아하셨던 분들 이제 뭐 없는 것처럼 다 시침이 되시는데 아무튼간에 자 여러분 이 술이 아직 덜 발효가 됐어. 새술은요 이게 더 발효가 되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 그러니까 새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새술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술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 새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란 유대교의 어떤 낡은 제도나 전통으로 얽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생동감 있는 축복을 유대 전통의 형식에 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유대교처럼 낡은 전통이나 제도에만 얽매여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는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이 장로님들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새 생명이 넘쳐야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철학기도 한다고 막 껍죽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예수의 생명을 심령 속에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성도들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언제나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주의 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뭐요?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다투고 싸워요? 이게 묵은 씨암탉들이 알도 못 나는 씨암탉들이 싸우는 거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새로워지고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하는 이런 사람들 심령 속에 왜 부부간에도 사랑에 막 속삭이고 계속 새로워지면 왜 싸우겠어? 아이고 저 원수, 아이고 너 결혼하기 전에 천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악녀구만. 그러면 헤어지지도 못하려면서 법원에 갔다가 다시 와요. 새로워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나무 신앙을 선택하자고. 은혜가 떨어지면 생명나무 안 들어와. 서너 거만 들어와. 목사님 생명나무는 맨날 갖다 붙이지 마세요. 목사님 유리한 대로.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면 언제나 생명나무가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진짜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신앙에 대한 고유의 브랜드적인 신앙과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영성이 영적인 차원에서 초연결을 이루게 되고 생명나무 공동체,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게 소목사 그냥 좀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근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참 언제나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목사님도 좀 흰 양복 좀 입어봐요. 맨날 이런 양복 막 입지 말고 좀 목사님도 좀 여기 좀 수건도 좀 차고 목사님 저 백구두도 신고. 여러분 그게 아이고 참 유치한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손수건 찬 것도 뜯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닦아버렸어요. 자연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제가 광주신학교 다니던 소식자리에 우리 정권사님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준사님 감사하세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감사하세요. 키 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키 작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지. 하나님께서 소전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의 눈도 주신대요. 난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IQ도 높은 사람도 아닌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 가서 유학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진짜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를 여러분 제가 학자가 아니지만 다가오는 시대를 제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하루아침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 신앙을 대비했고 또 예측하며 대안을 준비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요. 여러분도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옛날에 맛을 보고 맛을 보는 샘표 간장이 있어요. 알아야 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이 축적이 되고 이 경험이 초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주는 자와 아는 자밖에 없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개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생기고 고유한 브랜드적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고유한 영적인 브랜드 가치의 영성과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이 다 초연결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 중심의 유기적 공동체요 거룩한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마음의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 아니 교회에 반감을 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생기느냐? 내부 고발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대 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세력의 공감도 감성과 참여, 연대성에 결부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안티크리스찬의 공격이 특정 개인과 교회를 향한 비난이었고 일시적이었어요. 근데 감성과 참여, 연대성에 결부된 반기독교적인 공격은 확정 편향성과 선택적 지각으로 나타나면서 무차별 교회를 공격하며 그것도 끈질기게 그냥 왕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현상은 이제 절정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분쟁하는 교회가 계속 들어가고 교단도 분열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도 분열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싸우고 분열해요. 함께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연대성을 발휘해도 지금 이런 사회주의 경향을 막을똥말똥 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요. 이게 다 무슨 역사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투마 싸우게 하는 마귀 투마의 영이 탁 틈탄 거예요. 이게 투마의 영이 틈타면, 가정에 틈타면 이게 하여간 동해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부싸움을 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박치기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 투마가 탁 틈타면요, 이 싸우게 하는 마귀 영이 가득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부흥하고 화목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같이 성도들이 다 은혜가 충만해. 심령이 새로워져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가득한데 영성이 풍성한데 누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How do you do? 니고도 내고도 Thank you very much. 이런 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와서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세상에 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데는 홀로 서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뭐예요? 함께 서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서기. 이런 교회가 언제 싸워요? 기도를 더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전도를 더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내가 헌신을 더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 정현현 장로님 사무실에 신방 다녀왔는데 내가 헌신을 더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섬김만 받는가.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성으로 승화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개인의 고유한 브랜드 신앙을 갖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그렇잖아요. 영락교회를 다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 명성교회를 다 사랑교회를 다닌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 나는 생명 넘은 신앙을 갖고 있어. 나는 이름에도 새 에덴 교회를 다녀.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절대 아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여러분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소목사님을 섬기고 함께 코오퍼레이션을 동역을 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브랜드 신앙의 가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브랜드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초연결을 이루어서 유기적이고 영성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밤낮 기도하고 찬송해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400명을 전도 작정해 갖고 지금 등록은 몇 명 못 시키고 그냥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그래 내가 부족해. 어떤 사람 시험 팍 들어버려 그냥. 그런데 그냥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인 나의 기쁨이여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늘 하신 마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저녁에 예배 때 어느 한 무당이 교회를 왔어요. 나온지도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이경현 전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 이분이 무당이라고, 아주 새끼 무당을 많이 치운 그런 무당이라고. 그래서 내가 A를 갖춰서 아이고 보살려 모셨는기라니. 그리고 내가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손을 뿌리치더라고. 왜 악수를 하느냐고 했더니요, 무서워서 못하겠대.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응? 귀신이 무서워 떠는 거지. 교회 와서 내가 안수기도 해버릴게.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의자에 저쪽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누가 있어요? 정문사님이 계시지.
반대편에 우리 정무사님이 등짝을 두드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아이 진짜 안 받는다고 하는데 막 두드려 패는 거. 이거 막 그 양반이 막 그냥 성질을 내면서 아니 왜 내 몸을 만지냐고, 왜 내 몸을 만져? 좀 만지면 어때? 아이고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김재일 장로는 지성인이라고 지식인이라고, 지식인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영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겠대요. 내 몸은 만지지 말고. 뭐냐고 했더니 자기도 귀신이 있어서 남을 알아맞춘대. 근데 교회를 보니까 아, 나 진짜 이게 안 잊혀진다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 지붕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대. 막 여러 마리가. 근데 그런 교회를 보면 틀림없이 싸우고 재판하고 다투는 교회라는 거야. 자기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한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니까 지붕 위에 무지개가 펼쳐졌다네. 이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여. 그 양반 얘기여. 뭐. 아멘은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서 딴 데서 아멘 하지 뭐. 그리고 목사님은 배워서 교수처럼 강의를 하는 분이 아니라 설교를 영으로 하고 능력으로 한대. 예, 뭐 아멘 안 해도 된다 여기서는. 그리고 영적인 능력으로 교인들을 확 잡고 끌고 간대. 장로님들도 끌고 간대요. 게다가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다네. 여러분,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감동이 되고. 근데 무당이요. 근데 무당이지만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이 무당 선생님, 당신도 예수를 믿어버려야지. 내가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줄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자기는 너무나 많은 무당을 만들어서 못 믿는데요, 도망가 버렸어. 비록 무당의 말이긴 하지만 내 가슴속에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거라사의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그 처녀 아이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영권의 사람이라고 막 여러분 알아봤지 않습니까? 아이,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보기에도 야, 저 교회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다, 기도가 센 교회다, 아주 영성이 풍성한 교회다. 나는 귀신의 세계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거룩한 영성의 브랜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브랜드 영성과 신앙의 가치가 성도들 간의 초연결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유기적 공동체요, 거룩한 성령 공동체요, 사랑하며 섬기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세 만세 독전을 잡고 중심하여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 서로가 아멘.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러면 안 돼. 장로님을 중심으로, 정권사님을 중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둘러쓰라 이 말이요. 제가 이런 그 시대 변화를 깨닫고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다. 생명. 은혜다. 은혜. 영성이다. 영성. 교회만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임재를 느끼고 설교가 거룩한 언어의 퍼포먼스가 되고 성령의 임재에 어느 사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산이 뭐냐? 영성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자산임을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표현대로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로 변할수록 아날로그 향수를 느껴요. 아날로그 향수. 그래서 시스템은 디지털화 된다 하더라도 내면은 은혜, 영성, 아날로그적인 그 어떤 영적인 향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디질로그 목회를 해요. 어제까지 어떤 할머니가 디질라고, 소강석이는 디질라고 환장했다고. 그게 디질라고가 아니라 디질로그 목사예요. 디질로그. 여러분, 저는 아무리 시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영성이 풍성하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영성,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중심이 된 영성.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새벽나무.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그뿐입니까? 시대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은 사람들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서바이벌한 삶을 살았어요. 이때 스타일을 뭐라고 하냐? 타이거 스타일. 마치 호랑이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를 잡기, 멧돼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 얼마나 초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온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호랑이가 굶어 죽거든.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사는 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도 은혜 안 받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저 오살리 기도원, 하늘성 기도원, 부동산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저기 이 어디요 또 주암산 기도 할 것 없이 기도하러 가. 기도하세요. 은혜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또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주여. 얌전하게 기도하지 왜 소나무를 막 뽑아. 주여 은혜를 주여. 나도 뭣도 모르고 선배들이 하고 다 우리 권사님이 하니까 나도 괜히 소나무를 막 주여 이 새끼야 뽑아줘라 주여. 아유 그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열심, 서바이벌한 그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 참 그만큼 열정이 있었죠. 은혜 안 받으면 죽는다. 이런 성도들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 줄 아세요? 교회를 건축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주 대출 받으면서 그냥 뭐 보너스 가불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빚내서 건축한 거 퇴직금 미리 가불해서 건축한 건물 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 10,000, 1,000불, 20,000불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인스턴티즘에 빠지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개인주의로 빠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요? 개교유주의, 공교회를 떠나서 개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 이런 때를 여러분 제가 미리 우리 장로님들 나오고 오래 사역하신 분들 나는 미리 이런 때를 예견했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 교회 견학을 다녔어요. 그때 제가 미래를 본 거예요. 어차피 한국 교회는 한 20년 후에 오거든요. 지금은 한 10년 떨어졌지만 미국 교회 물결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한국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 목회 비결은 영성에 있다. 프로그램 다 줘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매뉴얼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의 영성이고 성도들의 영성이다. 교회가 영성해지면 죽는다. 인스턴트미 빠지고 개인주의에 빠진 성도들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의 밭을 읽어줘야 되겠구나. 언제나 생명나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명나무 운동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경험해야 되도록 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90년대 목회학 박사를 받을 때 영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다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워낙 조임 교수가 야 너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그냥 주제를 하려고. 그때 내가 영성을 주제로 논문을 썼으면 틀림없이 표절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냥 이렇게 했나 저래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영성이 자산이다. 영성이 보배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애완용 강아지 별로 안 키웠어요. 다 진돗개를 키우든 삽살개를 키우든 큰 게 키웠지, 애완용 강아지 별로. 애완용 강아지는 요즘 이게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애완용 개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아지 유형의 스타일이 됩니다. 현대 사람들이요. 강아지는요, 그래도 주인밖에 몰라 충성심이 대단해요. 근데 이 성도들마저도 강아지 스타일로 변해간 거예요. 나름대로 이 강아지 교인들, 하나님은 저버리진 않아. 그리고 그래도 내가 섬겼던 본교인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런데 야성이 사라져버렸어.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는 얼마나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해. 다 좋아해. 특별한 종자 빼놓고는 이제 성심약국에 있는 이 강아지는 내가 가면 합니다. 너무 쉽게 보신탕 조용히 해. 걔가 뭐 보신탕을 알아듣는지 보신탕 하면 이제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야성이 사라졌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치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개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야성이 사라지니까 옛날에는 교인들이 기도할 때 막 진돗개처럼 앙칼지게, 똥개도요 지급지에서는 막 털을 꼿꼿이 세우고 얼마나 짖었는지 몰라. 똥개나 아무튼 간에 잡동사니 개든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인들 기도원에 가면 그냥 왕왕왕왕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 보세요. 통성기도에도 주여 주여. 근데 지금은 이 강아지 새끼에서부터 뭘로 바뀌어지느냐? 이제 고양이 유형으로 바뀌어. 고양이. 강아지는 그래도 훈련을 시키면 따르는데요. 앉아! 강아지가 앉습니다. 있나? 그러면 있나고. 강아지는 영리해요. 근데 이 고양이는요, 조련사가 제일 힘들게 조련시키는 게 고양이래요. 고양이는 말을 안 들어. 나비. 그러면 고양이는 도망가요. 고양이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외부 영향을 안 받으려고 거부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고양이화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3년 5년 되면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운대요. 그래서 이 고양이화 되어 가서 젊은 애들이 이제 고양이를 닮아가는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단보다 개체가 중요해. 나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외로움은 싫지만 얽매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절대로 길들여지고 싶지도 않아. 무조건 주도적이고 싶어. 나는 언제나 노하고 싶어. 이런 고양이형 인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자기중심의 감성을 가져. 그러니까 확증 편향성.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지. 설교 시간에도 나하고 상관되면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미안하지만 그 핸드폰 하나님 꼭 떨어지게 하십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이상하게.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마 제자 훈련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진짜 교회가 완전히 제자 훈련형이 되면 몰라도 한 교회에서 죽고 살기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교인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노마드 신자라고 그래요. 그 통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노마드 안 나가 신자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이 교회를 비냥거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들고양이나 야생고양이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들고양이나 야생고양이 같은 안 나가 신자들 중에는요, 바깥으로 유랑 오르고 다니면서 교회 비판 세력과 함께 합세를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 참,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전통 매뉴얼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안 그럴 거야, 기독교인들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왜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다 그냥 자기만 투사고 자기만 의인이요,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간에 다 자기가 한국교회를 일하는 투사고 십자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의 생명이 가득해야 됩니다. 영성은 예수 중심의 영성이지 진영 논리 중심의 영성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중심의 영성이지 이념 중심의 절대로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 중심의 영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중심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내 이며 원통만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아뢰며 아멘도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졌고 사람이 얼마나 바뀐 줄 아세요? 우리 서성동 목사님이 신학교를 갈 때, 총신대 신대원을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몇 대 1인 줄 몰라요. 1년 동안 오로지 신대원 공부만 준비를 해야 겨우 신대원이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박형호 목사님이 수석으로 들어갔으니 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박형호 목사님이 신학교 수석 들어갔어요. 한 1000명 거의 가까이 뽑는데 그 수재들 고시 공부하듯 들어갔어. 근데 요즘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총신대 신대원 2명 떨어졌대.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내가 여러분 항상 통계를 갖고 얘기하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지. 이제 아마 미달될 수 있어요. 하물며 지방신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30주년 맞이해서 지방신학교 다 그냥, 그래갖고 꼭 이제 11월 달에 되니까 또 지방신학교 학장들 총장님이 이제 문자가 와요. 작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또 보내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애들도 이제 학생들이 와야 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신대원도 지금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사람의 변화를 예측해야 돼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안.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예측을 했어요. 물론 한꺼번에 다 예측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깨달은 중심이 바로 영성이다. 할렐루야. 신대원도요, 영성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영성 훈련.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터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며칠 금식한다고 금방 그냥 영권이 생기고 영성이,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축적을 하고 그 경험과 축적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영성으로, 분량으로 우리가 장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제 신학교 시절에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무릎 꿇을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맨날 목사가 지금 무릎만 꿇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을 때 꿇고, 그때 여러분 체질화된 내 안에 터득이 되고 축적이 된 이런 깊은 영성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하고 나오고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사명을 내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의 품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성의 축적이 되면 사람을 쫙 보면 내가 투시 은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딱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필링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양육하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하는 감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성의 차이예요. 그렇게 방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은요, 아니 저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회의 기술과 설교의 방법만 터득하려고 하지, 소목사, 그래도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영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면은요, 그냥 뭐 제가 설교하다가 찬양한다고 이거 형식은 배우지만 감동이 달라요. 그건 뭐냐? 영성의 차이입니다. 설교가 내 안에서 감동으로 먼저 발화해야 돼요. 내 안에 감동으로 발화가 되고, 그 발화된 설교의 언어들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뭐가 돼요? 어떤 그 발화의 사건이 돼야, 퍼포먼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소목사가 설교하든 부목사가 설교하든 똑같거든요, 사실은. 영성의 차이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욕심에 많이 들어서 오래 하면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스킨타이어까지 되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성이 요긴해야 됩니다.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교회를 경험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왜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우리가 영성으로 무장하고 풍성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가 죽여주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